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신약성서 236면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불이 나올 한 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더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브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 안죽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섬이지요.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
몰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이고, 이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진 이 멜리데셈, 유라굴라를 강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했는데 이 섬이 멜레데까지 800km가 떨어진 곳까지 배가 표류해서 도착하게 되어진 거지요.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표류해서 멜리데셈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멜리데셈 그 원주민들, 바울을 포함한 그 배가 난파당한 그 사람들, 육지에 상륙한 사람들,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지요. 원주민들은 물에 빠져 온몸이 젖은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차가운 몸을 녹이게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불 옆에 있는 나무 한 묶음을 들고 불을 피우다가 나무 속에 있는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그것을 목격했던 원주민이 이제 놀라고 말을 하지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사람은 이 난파된 배에서 아주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육지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까 이는 분명 악한 사람, 살인자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다니 뭔가 잘못을 했길래 그러한가?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늘이 악의를 가만두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서 바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유라굴라 강풍으로 14일 넘게 표류하다가 배가 파손됐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275명을 죽지 않게 했는데 바울과 함께 저들을 구조해서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독사에 물려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린 손이 이 멜리데셈에 있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비함, 오묘함, 어떤 섭리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각종 병든 사람들을 이제 낫게 해주는 거지요. 이 멜리데셈의
행정적인 최고 책임자로 여겨지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사흘을 머물게 해주는데, 어쩌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범상치 않는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지 한편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즉시 낫게 되어졌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어지자 그 멜리데 샘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은 다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보블리오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가지고 치유받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을 것이고, 그 결과 멜리데 섬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레데 섬에 도착했다가 겨울이 지나면 이동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동하자고 산장선주가 이야기하니까 이 호송 책임자가 출발을 했는데 잠깐 동안 괜찮다가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해서 도착한 것이 멜리데 샘. 아주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그 가운데서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샘에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다시 출항하게 되어집니다. 멜리데 샘을 출항해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시실리 섬의 남쪽 항구 수라구시에서 3일 동안 정박했고, 다시 수라구시를 출항해서 레기온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이탈리아 반도 제일 끝에 있는 항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 반도 보디올 항구에 입항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나폴리라는 도시 주변에 있는 항구이고, 이곳에서 로마까지 육로로 한 200km 되어지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집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죄인된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일정 때문에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어졌을 거다 생각하게 되시는데,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어졌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의 도착 소식을 듣고 두 곳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브레네, 여기 이제 바울을 마중 나온 거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트레이스 타브레네, 세계의 숙소라는 뜻이고,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진 곳, 그리고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 아피오 대로는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길. 사도 바울이 비록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로마로 들어가는 아주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로마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황제의 근위 대장에게 인수인계되어져서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근위 대장은 바울에게 이 감옥 바깥에 가택 연금의 형태로 로마에 머물도록 해주었다. 황제 근위 대장은 황제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왜 바울에게 이렇게 간대하게 대해줬는지, 역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역사했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요. 로마에 오는 전체 가정, 로마에서도 감옥이 아닌 감옥 바깥에서 마치 가택 연금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30절에 증거하듯이 이때부터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지요. 왜 내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일일이 높은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왜 로마에 왔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겼고, 배교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졌고,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거지요. 황제의 근위 대장이 바울에게 감옥 바깥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도 이 미결수인 바울이 도망칠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어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데, 내가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로마에 오게 되어졌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린 그 소망은 우리 조상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본인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요.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무작정 배척하지는 않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만날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30절 31절은 연금생활, 가택연금생활 2년의 생활을 요약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로마를 오고 싶어 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은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로마의 정반대쪽인 다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편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어졌는데,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스페인 지역, 스페인 지역이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겼는데,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지금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바울의 후예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역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삶,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사건, 만난 이후의 삶,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지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한, 그것 없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 속에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겐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과 어두움과 굶주림과 배가 파산하는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난파된 사람처럼 어떤 이유로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더불어 말씀의 여행,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셨는데, 사도행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여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로로 삼아 주셨듯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아서 점점 더 온전하여 갔듯이 우리도 점점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배가 뒤집혀질 이기, 여러 기간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던 굶주림, 또 배가 난파돼서 추운 겨울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 복음 증거하는 역사, 그래서 로마까지 오는 여정들, 아주 신비한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야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 증거자로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되어지는데, 다음 주 주간도 종전처럼 새벽 시간을 저녁에 집중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